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해석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원래 성실하고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루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지 하루 또 종일 매일을 계속해서 집에서 뒹굴뒹굴한 겁니다. 그리고 TV 보다가 컴퓨터 하다, TV 보다 컴퓨터 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컴퓨터를 딱 켰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얘는 지금까지 공부했을 테니까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컴퓨터를 켰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놀고 농땡이 치고 하라는 공부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매일 사고만 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자기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공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정말로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어떠한 검색을 하려고 컴퓨터를 딱 켜는 순간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놈의 자식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행동이고 그리고 전혀 다른 의도로 컴퓨터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혀 의도하지 않는 해석이 나올까? 이것은 바로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미지가 개인에게만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 안에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업의 광고를 보면 여러분, 제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광고가 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가끔 보다 보면 정말 오래전에 했던 광고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태화 고무장갑의 광고가 있습니다. 한 아줌마 3명이 나와가지고 막 태화 고무장갑을 껴보고 막 땡겨보고 서로 막 땡기다가 막 이게 찢어지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즐기고 오래가는 태화 고무장갑 이러다가 그 광고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광고하는 아파트 광고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KCC 광고인데요. 그 광고가 뭐냐면 17살부터 내 딸은 자신의 방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딸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와 대화하지 않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그 딸을 시집 보내놓고 빈 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게 되어집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광고의 내용이 그래도 이 방에는 어머니가 비워둘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이 광고로 딱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가 좋다, 수납 공간이 많다, 이런 광고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딸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 딸이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방이 있고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 창출의 광고라는 거죠. 이만큼 기업도 광고라고 하는 것,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이나 어떠한 기업에만 해당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목회자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만큼 이미지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망가져 버리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 역시도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지를 잘 가꾸고자 노력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웃으려고 하고, 가끔 아내와 싸워도 이렇게 막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입은 어떠한 옷차림이나 그가 먹고 있는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요한의 모습은 낙타 털옷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메뚜기가 와서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메뚜기를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 메뚜기를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메뚜기를 그냥 이렇게 어슬렁 걸어가서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딱 잡으면 메뚜기가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폴짝 뛰어가서 잡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시대의 목회자와 같은 이 일들을 했던 선지자인 요한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들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가죽 털옷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막 허리띠 같은 거 맺고 막 혼자 뛰어다니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막 그 돌 사이에서 있는 꿀을 막 긁어 먹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목회자가 저래 막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정말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어떠한 회당과 아니면 성전에서 그리고 궁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전혀 대비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굳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지금 요한을 설명하기에 앞서 누가 나오고 있냐면 그 당시에 쟁쟁했던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호령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들과 전혀 대비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맨 뒤에 놓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들을 대비시켜 가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애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과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임하고 있냐면 빈들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그리고 관심을 집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앞쪽에 나오는 분봉왕이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은 원하고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좀 괜찮게 살고자 마음 먹었다면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2000년이라고 하는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지탱하고 있는 그들만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민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민 사상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해주는 이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이 오기 이전에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인기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인기 있는 사람의 그 등을 힘입어 정치는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 분봉왕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만일 세례 요한, 이렇게 인기 있는 세례 요한과 결탁을 했다면 충분히 세례 요한도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과 함께 결탁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로 갈 수 있는 결단과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안에는 그 결단이 있었다고. 얼마든지 제사장과 함께 결탁하여서, 얼마든지 분봉왕과 함께 결탁하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줄로 착각했다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말이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선택이 나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기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십니까? 그것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내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순종,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이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결단이 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나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들과 결탁해서 내 스스로를 부패하게 만드느니, 내 스스로를 정말로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느니,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느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이미지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 의식들을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게는 그러한 결정이 있었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졌고, 권력에서도 멀어졌고, 재물에게서도 멀어졌고, 인기에서도 멀어진 삶을 살아갈 거라고 요한은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 광야에서 혼자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긁어먹고 그렇게 혼자 생활하던 그 사람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요한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생명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져 있다고요.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자기는 컨닝하지 않고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정행위를 하고 끝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대가를 얻으면 좋은데 오히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나는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보다 더 부정행위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계속 놀다가 갑자기 그냥 부정행위한 그 사람이 성적을 저보다 더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너도 그러면 뭐 부정행위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 청년이 다시 목사님에게 막 상기된 표정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그렇게 부정행위 하면서 자기 성적 잘 받았다고 자기 조롱했던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먹고 살 수는 있겠니? 야,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네 인생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누구를 찾는 줄 아십니까? 생명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생명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비아냥거리는 삶을, 그런 비난을, 그런 조롱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어떤 누군가가 그 인생에 정말로 고달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나눠주기를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요.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굳이 입을 벌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요.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고요. 왜 우리 기독교 안에 자꾸만 전도의 문이 막히는 줄 아십니까? 이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은 여전히 벌려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는데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은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협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850대 1의 대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를 향하여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자리에서 정말로 힘들어 있을 때에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호렙으로 엘리야를 불러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바위가 흔들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 또 다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죽어,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그 사명으로 끝내지 않고 그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 가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아직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 7,000명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미련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의 씨름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붙이신다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맨 땅에서 나 혼자만 헤딩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혼자만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 안에 셀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목장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되어지는 이 모습들, 구역이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신덕교회 안에 풍성하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의 모든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그냥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내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시든 맺게 하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그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인기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를 찾아 그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로 수없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를 도울 자들이 몰려오고 재물들이 몰려오는 이 축복들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쫓아다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재물을 쫓아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이지 그들이 힘써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권력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재물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인기를 쫓아다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든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머지 붙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을 좀 광야로 몰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거라고요.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던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돈,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요한은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를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 생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사명을 세례 요한은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덕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생명의 놀라운 찬양들이 피어나는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던 여러분들의 욕심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것이 버려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그것들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그 임재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그토록 쫓아다녔던 세상의 그 무엇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그 임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생명력이 요한에게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